자, 우리는 이제 수련회 다녀서 첫 주 약간 오글거리지만 뭔가 사명감이 있는 그 첫 주를 맞이합니다. 수련회가 끝나면 허전해질 수도 있고 막 이 텐션을 유지하려다가 지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 공동체라는 것은 리더십, 프로그램, 감정, 분위기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공동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 있는 공동체라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렇게 도형을 준비를 해야겠다. 자, 에베소서 총 몇 장까지 있죠? 6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으로 딱 잘라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근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곧 뭡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장부터 6장 반으로 딱 잘라서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야.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거냐라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은요, 너희 이렇게 살아, 이게 맞아, 이거대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짧게 말하면 뭐냐면 은혜가 먼저고 순종이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순종이 뒤따르는 겁니다. 곧 복음의 순서도 이와 같는 거죠. 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수련회 때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 완전히 낮은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죠. 자, 우리 아까 봤었던 성경을 한 장만 싹 앞으로 넘기면은 2장 1절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누구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1%도 가능성이 없었던 자들인데 4절 5절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을 볼까요? 우리를 살린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8절 9절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4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연결고리가 되시며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원천이 되어 주신다. 화평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화평 자체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갈등이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벽을 모두 다 허무신 분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드러났어요. 십자가로 모든 마음의 담을 허무셨기에 교회는 그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도, 사는 곳이 맞지 않아도, 스타일이 맞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한 내용이에요. 2절에 2장 19절 22절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공동체가 교회이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석이 되어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네가 제일 먼저 나가라, 네가 1등으로 튀어나가라, 아니죠. 함께 지어져 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분위기를 만들까요? 리더십이 더 강인해져야 될까요?
양육 리더를 세우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해짐에서 멈추지 않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모여서 사랑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러니 위와 같이 행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몸의 지체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체 어려운데요. 부분이라고 하죠. 몸의 각 부분으로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청년부 예배가 나의 주일 성수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결단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청년부 공동체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말의 출처가 8절부터 9절, 10절이 되는 겁니다. 8절, 9절, 10절 보세요. 자, 구약의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인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뭔 말이야? 계속 볼게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무슨 얘기예요?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르겠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알겠어요. 1장 초반에도 나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관해서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함께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분의 오심을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시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의 모든 사건들, 올라가심 내려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행하신 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다시 2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 죄의 문제를, 사람의 모든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지겹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볼게요. 은혜의 정의가 뭐였어요? 제가 얘기했던 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 조건이 없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내 기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컨디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산하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힘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11절 볼게요.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지 11절 보시면은 교회에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가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써져 있네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도 한 직업을 가져야 하는군요, 한 직분을 가져야 하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핵심은 이 직분들의 목적이 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렇게 세워진 것들은 1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2번 봉사일을 하게 하여, 3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문장이 교회의 각 리더들, 세워져야 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를 세워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자, 날 따라와. 내 말만 들어.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리더라는 겁니다.
교회 리더는 통제자, 권력자가 아니라 세움의 도구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와, 이대로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위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어졌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은,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된다?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은혜에 따라서 작은 자리, 작은 사명을 맡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자리를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몸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맞죠? 아는 일에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뭐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사람 사이가 좋아지고 친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3절이 있고 14절이에요. 이거는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14절은 반대로 얘기해요. 교회가 성숙하지 않으면, 그 모습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이 부분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풍조에 교회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사탄의 특징 뭐였어요? 사탄의 특징? 미워하게 하는 것, 속이는 것. 이 본문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야고보서였나? 사탄은요, 사탄 플러스 사기꾼도 속고 속인다를 얘기해요. 자기가 한 사람을 속이면서도, 한 사람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지 참을 말하는지 속고 속아버리는 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사기꾼의 습성이에요. 속고 속이면서 내가 뭐가 무슨 말이 진실인지 모르는 게 그 사단과 사기꾼의 습성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고자 하는 반대가 다 14절에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린아이 있는데, 어린아이,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목사님, 이거 되게 순수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어린아이는 여기서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비교에 흔들리는 거고 상처에 흔들린다는 그 부정적인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13절이 명확하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14절에 나오는 단어들에 다 휩쓸리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공동체,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은 막 여기가 가득가득해져 가지고 리더 더 필요해요, 5조 나눠야 돼요, 6조 나눠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믿으며 성숙하여지는 길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가 성장하였다, 부흥하였다 생각할 수 없어요. 1명이 모이건 2명이 모이건 4명이 모이건 5명이 모이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내 인생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하여서 죄에서 파생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신다. 나는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 라는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한 거죠. 몇천 명이 있는 공동체보다도 더요. 자,
15절이 오늘의 본문의 중심인데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아까 안 나왔었는데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참된 것은 뭐냐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 사랑 알죠? 사랑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랑의 것은 우리가 압니다. 참된 것은 뭐냐면 진리예요. 바꿀 수 없는 것, 거짓을 첨가할 수 없는 것. 두 가지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여기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만 해라, 진리만 가르쳐라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성경을 보고서 왜요라는 것은 다 그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때요? 사랑만 있으면은 공의, 올바른,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화도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 속담처럼, 무슨 동화였는데, 엄마 나 이거 훔쳐왔어요. 그래 잘했다. 엄마 나 이거 누구 집에서 이거 가져왔어. 잘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면서 그 엄마를 비방하잖아요. 엄마 왜 나 어렸을 때부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너 예쁘게 사랑으로 키우려고 그랬지.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잘했다 오냐 사랑으로 키우는데 거기에 진리, 진실, 무엇이 확실한 것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사랑은 헛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요 본질이 흐려져요. 반대 이야기할게요. 참된 것, 진리 얘기만 할게요. 진리만 있으면 어때요? 사람이 차가워집니다. 엄마 나 이렇게 잘했어. 너 그거 어디서 갖고 왔어? 나 그림 이렇게 잘 그렸어. 머리가 이게 뭐야? 검은색인데 노란색으로 그리면 어떡해? 넌 머리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 아니야? 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려면 똑바로 그려. 지금 너 6살인데 어떡할 거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진리만 있으면은 차가워져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 단어 기억나세요? 공의인애. 공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은 벌하신다고 했어요.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당신. 이게 공의였잖아요. 근데 인애는 뭐였어요? 허다한 죄를 다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했었죠. 자, 사랑과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차가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참된 것을 뭐 안에서 하래요?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드러내라. 인애의 사랑 안에서 공의를 반드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은 진리로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진리로 꽉 붙잡는 이 공동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후반절 보세요. 그리고 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 그 어디까지 가야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너희가 성장하여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교회의 성장, 교회가 자라감, 공동체의 끈끈해짐, 단단해짐, 믿음의 성장, 이것은요, 우리 되게 친해요. 이번에 술가 되게 친했어요. 샴푸 나눠 쓰고 막 해가지고 막 엄청 잘 썼어요.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십시오. 교회의 모습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 70%의 능력, 30%의 능력 모두 다 각각의 분량이 있어요.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뭐 표현하자면은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완벽한 공동체, 절대 우리는 빈틈이 있을 수가 없지, 이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우리를 여기게 되는 겁니다. 각 마디, 각 부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루어져 간다. 전체가 함께 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여러분과 함께 성도로서 성장함을 저도 누려가겠죠. 전체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전체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누가 빠져도 괜찮은 지체가 아닌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흩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으나 부모님을 통해서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곡을 붙인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에요.